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언어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언어적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이제 새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 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조사라든지 동사라든지 형용사에 대해서 뭐 이런 문법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보지도 않았는데 형용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오히려 조사를 배운 제가 는, 을, 이 뭐가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별이를 한번 혼냈습니다. 한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 20-30분 지났을 때 제가 한별아 너무 길게 울지 않냐. 이제 좀 그만 울자. 이건 너무하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울어가 되겠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결이가 2층 침대에서 위에서 듣더니 아빠 슬플 때는 울어야죠. 맞네. 이렇게 미안하다. 맞죠. 슬플 때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들의 언어적 능력이 여러 가지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 자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60년도에 한 가정에서 침팬지를 입양했습니다. 그 침팬지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침팬지는 영어를 했을까요? 정말 체계적인 뭐 파닉스 이런 거 다 써가지고 그때는 파닉스가 없었습니까?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잘했을까요? 침팬지 영어에 한 마디도 못 따라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침팬지 말을 따라하기 막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적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2019년 우리 교회 키워드가 사귐인데 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아마 이 말에 대한 설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이거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후회가 적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많이 하기 시작하면 후회가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해야 될까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나옵니다. 하나는 장점이 나오고 하나는 단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말을 버릴 수 없는 게 말에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장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점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또 단점은 무엇일까요?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쓴 열매를 먹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말이라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말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지 말 자체가 선인지 악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결정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칼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까? 예, 악하게 쓰면 악이 되죠. 하지만 칼을 선하게 쓰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예, 돈 역시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선이냐 악이 결정되는데, 사람들은 이 돈을 가치 중립적이지만 보통 어떻게 쓰냐면 악하게 쓰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악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격적인 비유를 들면서 만몬신이라는 비유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 죄, 딱 보면 악, 거짓말, 악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삶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겨우 죄악을 가리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삶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려면 가치 중립적인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간과 장소와 물품과 모든 만물과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치 중립적인 것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쉽게 또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선 정도, 악 정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죠?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그냥 겨우 조금 좋고 조금 안 좋고 이 정도의 내용의 결정이 아니라 아예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아예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쓰임새로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볼까, 가치 중립적인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 모든 일상에 허락된 모든 삶의 형편을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과 인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라볼 때 비범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의 회복인 것이죠. 단 하나라도 평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내 삶의 일상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욕먹고 배부른 거 말고 힘나게 하고 만족감이 일어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말들이 그런 힘이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도 되기도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죠. 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찬양할 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가사를 말하면 이 가사가 어디로 들립니까? 다시 내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립니다. 이럴 때 막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같이 부를 찬양인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가사, 그게 어느 순간 귀에 딱 들리는데 막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귀에 딱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딱 적용이 되면 갑자기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랑하리. 그분의 거룩하심,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딱 새겨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말씀을 들을 때 딱 새겨집니다. 그때 내 삶의 형편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지만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 일상의 삶은 반복되지만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한 주간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하루가 두렵지만은 아침에 말씀 앞에 잠시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오늘 감당할 힘이 주님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잔잔한 그 음성,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되어서 하루를 감당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 막 기쁨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가슴에 엉어리가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그 한 사람의 말이 나에게는 60억 인구가 나한테 다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저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리거나 죽이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서 가슴에 엉어리를 지고 나에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엄마 여러 번 죽였습니다. 아빠는 자주 이렇게 대들었죠. 지금 안 계시니까 약주 드실 때마다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부모의 가슴에 꽂히게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이는 말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맥락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닌데, 듣는 사람은 맥락과 상관없이 그것을 듣기 때문에, 단어로 듣고 문장으로 듣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맥락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가 맥락 가운데서도 단어를 잘못 선택하고 문장을 잘못 선택한 나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입술에서 나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말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단어가 들리는데, 문장이 들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맥락으로 파악하고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어가 확 꽂힙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문장이 확 꽂힙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를 힘들어하고 일주일을 힘들어하고 한 달을 힘들어하고 1년을 힘들어하고 평생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말에 문장도 제거가 되고 단어도 제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로, 단어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내 같은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말은 힘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 검사를 하고 그 검사된 결과를 가지고 끝났습니다. 아니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판사들이 하는 말은, 피의자한테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판사의 말, 특히 우리가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 정비소에 갑니다. 정비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이야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존재,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부족한 나 같은 존재, 교우 개척교회 목사 정도 되는 나 같은 목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직이라든지 직분이 없는 내 삶의 그 모습, 이 모습을 가진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내 말 한마디가 과연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설교를 좋다고 말해주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냥 없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해주는데 똑똑하고 그리고 덜 배웠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리고 죽이는 경우들은 많이 봤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말은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자리와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말에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자리에 있든 자격에 있든 상관없이 그 말에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의 말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욕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나를 내 말에 신경 쓰겠어? 내가 뭐 불평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을 귀 기울여 주겠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내 말에 영향력을 받겠어? 내 아내한테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말 안 듣는 것 같아. 내 남편한테 빨래 의자 위에 놔둬놓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내 말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자식들한테 아무리 내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교훈하려고 해도 말 지독실이 안 듣는 거 보니까 내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놀라운 말에 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입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살리는 말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에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말씀 언, 무덤 총, 언총. 말의 무덤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막 주변에 그 비석같이 돌로 해가지고 그 말에 대한 격언들이 막 이곳저곳에 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총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졌냐면 500년 전에 그 마을에서 생겼는데 그 생긴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왜 싸울까 우리 마을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 학자가 우리 마을이 싸우는 이유는 내가 연구를 해봤을 때 말 때문에 싸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가정마다 어떤 그릇에다가 부정적인 말, 거짓말, 비꼬는 말, 미워하는 말 다 담아가지고 다 모았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묻어가지고 무덤을 만든 게 언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마을에 싸움이 없어졌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디를 언총으로 삼을까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언총이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언총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언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언총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언총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의 입술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언총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언총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